예, 반갑습니다. 이제 바캉스가 끝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더 많이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또 바캉스를 또 보내신 줄 알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신학성 목사님이 돌아오시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인데요.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여자 두 명이서 같은 방을 쓰고 있습니다. 룸메이트. 근데 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오늘 직장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면접을 보러 간다. 아무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딱 듣고 있더니, 야, 너는 신에게 구한다는 게 직장 취업이야? 겨우? 넌 신에게 그런 걸 구해?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아버지로 가깝게 대하는 친근감도 중요하지만 신이신 그분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과연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8월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인데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그분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크신 분, 지금도 이 우주를 붙드시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마지막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과연 신에게 드리는 합당한 기도인가?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 작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구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신입니다. 네. 거룩하신 분이시오, 크신 분이시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계신 분이시다. 저는 그래서 그 드라마 장면이 작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 그렇지.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신에게 드리는 기도의 합당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사실은 누가복음서에서는 우리가 구해야 될 최선의 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은 우리의 영혼에 만족과 기쁨과 확신을 가져다 주거든요. 우리 영혼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정말 최선의 기도는 우리 영혼을 위한 간구,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신에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 분명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에게 다 부탁할 수 없고 그들에게 아뢰일 수 없지만 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구하고 또 요청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잖아요. 이것도 물론 귀하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넓혀보는 것, 그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기도다. 왜냐하면 오늘 70편에 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기념식에서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가 기념식에서 불려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기념식에서 불려졌을까요? 어떤 기념식에서 이런 노래가 불려지면 좋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 다윗이 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궁극적인 내용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결국 다윗이 지금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는 자리가 영혼의 자리이고요. 그러기에 다윗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나를 구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그 내용이 영혼의 구원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 제목들의 최절정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념식이라고 하는 말은 죄와 인생의 무게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념하는 시다, 이렇게 봅니다. 죄와 인생의 무게에서 건져주심을 구하는 기도. 결국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무게,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일어나는 일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영혼의 가난과 궁핍함입니다. 우리 영혼이 궁핍하고 가난하다. 여러분 바캉스를 다니시면서 충분한 쉼을 물론 누리실 수 있지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 나에게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며칠만 더 머물러도 되는데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내가 저걸 좀 구입하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물질에 대한 궁핍함, 가난은 그것이 너무 극심할 때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들려주셨는데 자녀들이 어린데 장난감 백화점을 지나가는데
그 어린 아이가 인형을 사달라고 그렇게 졸랐대요. 그 인형을 갖고 싶어가지고. 근데 끝내 못 사준 것이 평생 마음에 남아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우리는 가난과 궁핍이 가져오는 비참함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늘. 그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비참함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많은 교육열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비참하면 안 된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가난과 궁핍함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닥달을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투자를 하고. 근데 오늘 다윗은 이 가난과 궁핍이 영혼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비참한 겁니다. 보여지는 물질의 가난, 물질의 궁핍함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를 경험하고 있지만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내 영혼의 궁핍함입니다. 여기서 영혼의 궁핍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영혼의 궁핍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 보면은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이들이 다윗에게 가하고 있는 영혼의 궁핍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수치와 무한, 수모, 상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수치,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안하고 그리고 수모를 당하고 있다.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다윗에게 주어졌을 때 다윗의 영혼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안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한마디로 이 주변의 이런 무게들로 인하여 영혼이 지쳐버린 겁니다.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외부의 환경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한국에 가면은 이제 우리 교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병원 신방하는 거잖아요. 며칠 동안은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점검을 하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 늘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많은 이유가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마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 있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눌려 있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겨운 거죠.
우리의 영혼이 여러 가지 죄의 무게와 인생의 무게,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와 독설, 이런 속에서 지치고 지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야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밧줄을 붙잡을 수 없을 만큼 힘들 때가 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내 영혼이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에게 허락한 최고의 선물은 자유였습니다. 그들은 눌려 있었거든요. 단지 자신들이 눌려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그들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권세 속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없었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유가 없었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를 더 주면 더 주는 대로, 덜 주면 덜 주는 대로, 찍어내라고 하는 개수만큼 벽돌을 찍어내야만 하는, 자신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극한 노동의 현장 속에 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자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육체의 자유만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근데 이 자유가 왜 소중할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부르셨을까요? 물론 예배받기 위해서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인 건 분명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자유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이 하나님께 부여하신 자유입니다. 그 자유로 나를 섬기고, 그 자유로 노동을 하고, 그 자유로 사랑을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간의 놀라운 선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억압당할 때 우리는 지치게 되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중압감을 느끼게 되고, 분을 내게 되고, 힘겨워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통제하는 방식이 이거잖아요. 물질로 우리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죠. 힘으로 우리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죠. 죄가 두려운 이유는 죄가 우리 영혼의 자유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죄가 막아버리잖아요. 죄가 두려운 것입니다.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왜 두렵습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지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꺾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영혼의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삶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참된 그 본질, 그 안에서 자유한 영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선물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누리는 특권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이토록 힘겨워하는 이유는 이 영혼의 자유가 억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치와 무한과 상함과 수모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억압되고 결국은 그의 영혼이 눌려버렸습니다. 이 영혼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느 주석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수치와 무한, 수모와 상함, 영혼의 깊은 탄식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사람들이 가했던 폭력은 그리스도의 영혼을 지치고 상하게 하고 끝내는 넘어뜨리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롱과 멸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지 그래? 수치와 무한, 옷을 벗기고 때리고 침을 뱉으며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가하는 그 폭력이 그리스도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영혼의 궁핍함이요 영혼의 가난함이죠. 주님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기도를 드리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절정은 우리의 영혼에게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때로는 바쁘다는 것이, 때로는 폭력적인 말들이, 때로는 인간관계가, 때로는 삶의 문제들이, 때로는 어둠의 영의 공격들이, 죄의 문제들이 나의 영혼을 누르고 짓눌러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부유함의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참된 자유인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경험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경험하신 것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오늘 우리도 사실 이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가장 본질적인 기도는 우리 영혼의 회복입니다. 나의 영혼의 자유를 뺏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고 있을까요? 무엇이 나에게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뺏어가고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줄까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할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넘볼 수가 없습니다.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기 위해 찾아오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면 9월이잖아요. 이 9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교회도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향해 출발해야 되잖아요. 점점 밤은 깊어오고 낮은 짧아져가고
남은 4개월의 시간을 밤이 깊어가는 이 시간 잘 달려갈 수 있을까?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이 교회에 남아있는 것 같고 바캉스의 후유증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삶의 무게들은 더욱더 우리들을 조여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다윗의 이 기념식에 부른 이 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인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일시적으로는 수치를 당할지 모르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새로운 달을 준비하고 또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또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